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두 번, 몇 번이라도 들었을 말씀,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죠. 가장 은혜 받기 힘든 말씀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정해진 순간 나 이 말씀 다 알아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영혼의 귀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말씀이 안 된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려는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감동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다드려 해도 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 구절구절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치려면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참 이것처럼 힘든 게 힘든 게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은 의식 중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은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면 내가 신앙의 경륜이 조금 더 쌓였으니까 저 사람은 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잠시라도 칭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면 괜히 어깨가 들썩이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같은 크기, 같은 방법, 같은 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양과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 땅의 인구가 약 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만큼 60억 개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뜻도 다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행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아, 저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이 약 3분의 1 2가량 아주 반절가량을 쓴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아, 저들 도저히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해도 아, 저들은 힘들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의 교제, 사랑의 위로, 사랑의 권면,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또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자기 허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찾은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방법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됐을 것이다 하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하고 생각한 마지막 결론이 다시 한번 뭘로? 기본으로. 그렇다면 그 기본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무언가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왜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신앙생활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든 그 기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 일치를 시킬 때, 예수의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뒤바뀔 때 바울 사도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뭔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2장 7절에 있는 종의 형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도 있으시고 종의 형체도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의 자리에 내 스스로 내려오면 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내 영광을 가르쳐서 내가 그 사람에 이끌려서 내려오면 그것이 좀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을 발견하고 그가 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외계인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외계를 발견한 게 아니라 더 너머에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사람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우리가 어딘가 가보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대자연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우주의 끝과 광활함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조금 맛본 것뿐입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조차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영광은 우리가 가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이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거기에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말하는 사람의 모양,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종의 형체, 그리고 이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한 분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다 말합니다. 나는 포기했다고도 말하죠. 나는 이제 모든 영광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영광됨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영광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여러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내려오는 그 영광과 예수께서 내려오신 그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될까요? 되지도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께서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고 어디로 가면 돼요? 종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과 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씻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종은 어디로 가요? 같이 앉아 있나요?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죠. 뭐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밥 차려주기 위해서. 밥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요?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상을 받나요? 그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종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대가가 없는 게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지라도 그 충성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못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옆에 서 있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셨습니까? 오늘 2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구원 역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영광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끌려가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감당한 죽으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공동체 지체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치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 영광을 구해라 이것이 네 영광이다 갖다 떠밀어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뜻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 쓰러지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내려나가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예수가 스스로 취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예수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영광은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스스로 영광된 자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그 마음을 품읍시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같은 사랑을 행합시다. 같은 뜻을 품읍시다. 또한 어떠한 권면을 할지라도 어떤 사랑의 위로를 할지라도 무슨 교제를 할지라도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합시다. 그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스스로 취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종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찾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품게 해달라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